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 부탁을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권영준 선교사님이 수고하시는 아프간 공동체에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이 세례식과 성찬식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가 임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가 넘치며 주의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물밀듯 밀려오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모두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분도 빠짐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했는데 이 목사님이 바로 지금 가셔도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들 생각에 하늘나라에 가긴 갈 것인데 왠지 무섭고 미지의 세계를 간다는 것에 대한 꺼리낌이 있습니다.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신앙은 기독교 신앙 중 한 축을 자리 잡은 중요한 주제인데 이단들의 단골 메뉴이어서인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은연중에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말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종말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았을 때도 또 제자들과 대화 속에도 종말의 때와 장소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는 20절 말씀이 개역 개정판의 말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가시적으로 어떤 표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그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측 불가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 종말은 번개가 번쩍임 같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소문이 퍼질 새도 없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 있는 노아 홍수와 소돔이 멸망할 때 상황, 즉 성경의 기록을 기억 속에 소환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심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들은 어떤 징조들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의 시작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 이후 종말은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와서 그때를 말하기도 하고 성경을 근거로 예측한다고 말했지만 어느 것 하나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를 알 수 없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듯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도 우리는 결코 미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음과 함께 종말이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 알 수 없다고 하셨지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때를 맞이하면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 것에 미련을 갖게 되면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재산 또는 내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재산이 너무 많으면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기 좋음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기를 주저하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된다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현 재산은 하늘나라로 가려는 우리에게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있음과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에 대한 좀 더 깊은 확신과 함께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이 땅에서 주신 것 중 하나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일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함으로 하늘나라를 능히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이 세상의 재물을 잘 사용하여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롯의 아내처럼 세상 것에 집착함과 미련을 갖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걸고 일시적인 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영혼과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무지한 행동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나에게 이런 성향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며 그러한 연약함을 주님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종말이 어떻게 임할지 더욱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처럼 종말의 시간과 형태를 예상할 수 없다고 하시니 질문을 바꾸어서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형태를 알 수 없다면 재림의 장소라도 알려달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이스라엘의 속담을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 종말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죄인이 있는 곳은 종말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의인이 있는 곳에는 종말의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종말이 임할지 예상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항상 준비된 상태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기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고 현재 상황에 자족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며 또 우리가 가진 재물과 시간과 능력을 부족하고 힘든 자, 어려운 자를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가지 않고 포기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언제든 부르시면 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잘 지혜롭게 미니멀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주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주수할 때가 임박했다. 할 곳과 축정일 나누신다. 주가 할 곳과 축정일 나누신다.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할국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의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왕 오신다. 왕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의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천국에 간 자들과 남겨진 자를. 심판의